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마 푸시고 이 주 한 맘의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근거도 없는 주관적 확신이고 그냥 넘쳐나는 자신감일까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돼서 드디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고 보니 만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억압에 고생하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30년 동안 편안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태평성대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악을 범하며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미디안은 악독하고 혹독하고 무지막지하게 억압하며 약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 땅에 들여넣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그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신들, 다른 세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 하는 이 세 가지를 명백히 말합니다. 과거부터 오늘 이 날까지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누구이며 어떻게 했는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시하였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한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겼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렸고 나를 배신하였다.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이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밀타작은 바람이 불고 건불이 잘 날리는 오픈된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이것마저도 다 빼앗기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혹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가리켜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드온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입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소리를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풀어서 말하면 간단합니다. 큰 용사 좋아하네. 큰 용사면 이 모양이냐? 또 우리가 소문은 들었다.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해서 바로를 누르고 큰 기적을 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왔다는 그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큰 용사고 함께 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반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긴 논쟁이 이제 계속됩니다. 이 논쟁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은 믿음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기드온은 믿음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믿음에 대한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긴 논쟁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가 나다. 그 하나님이 너를 미디안에게로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나를 믿어라. 그 하나님이니까 보내는 나를 믿고 너는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기드온은 그런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면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그것을 행하고 지금도 그걸 보여줘야 우리가 그것 보고 아, 그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인 줄을 믿을 거 아닙니까? 계속 둘 사이에 이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드온이 대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리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하라니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 집안으로 봐도 우리는 극히 약한,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용사는커녕 가장 약한 자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그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받아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6절이 이어지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바로 되받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고 보내라고 하니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받아서 17절에 바로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는 기드온은 이제 그 표징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 표징을 자기가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할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구들을 준비해서 옵니다. 염소 새끼와 무교봉과 고기를,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양푼에 국을 담아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무교봉과 그 고기에다가 대서 불을 내서 고기와 무교봉을 살라버렸습니다. 기드온이 보고 싶은 현장의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기드온이 드디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탄식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니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러자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면서 거기 머물게 됐습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 숫소를 잡아다가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불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앞에서 그런 일을 다 보았으면 지금쯤이면, 이때쯤이면 아 맞다, 틀림없다, 이제는 그대로 하자, 가면 된다 하고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군말 없이 오히려 승리자의 기계로 그 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못한다, 하나님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처음에 큰 용사여 했을 때 되들었던 것에 비하면 믿음이 상당히 잘한 것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밤에 이렇게 행하자 큰 후유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떼를 지어 모여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럽니다. 한판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질 찰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했구나, 우리는 폭망이구나, 쟤 때문에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할 두려운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이 폭풍처럼 닥쳐온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직면하면서 나팔을 불었더니 여기저기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닌 것이죠. 기드온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못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정을 보면서도, 그런데도 기드온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가 취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이 36절에서 39절까지 4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눈앞에 보이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저들이 때를 지어 요단강을 건너와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내 힘으로 미디안에서 구원한다 하셨으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다시 닥쳐오자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쫓아나갑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대로 할 것이라면, 정말 내 이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표징을 또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양털 한 뭉치 표정입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갖고 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어서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그냥 마른 채로 있으면 주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일어난 거 아니고 찬양의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결국 기드온이 이른 결론이 300명 기드온 군사 사건입니다. 300명 기드온의 군사로 미디안을 대파하고 대대적으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300명 정예부대의 용맹과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겼다라는 말은 정예부대가 중요하다, 300명만 있어야 이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0명 가지고 그 군대를 이기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났대? 이거 묻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났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이 힘으로 가서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 함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00명이 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 말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어떤 모습에서 출발해서 결국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기드온 사건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하여 뭐라 하시는가? 내가 이런 역사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런 요구를 지금 하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는 거니까 너는 가면 돼. 그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기드온은 끝까지 그 하나님이면 지금 내 앞에서 내 상황에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주셔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논쟁을 이렇게 시작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최면을 걸고 계속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일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근거 없는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실체 없는 뜬금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근거를 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없는데도 그럴 줄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앞뒤 맞추어 보니까 이해가 되어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은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그러니 이거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니 드디어 생기는 합리적인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 드디어 만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점차 그 지경에 이끌림을 받아 나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이고 놀랍고 또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서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면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한 번의 완성품으로 가져서 그거 계속 써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오래 참으시고 키워가시고 가르쳐가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쪽을 더 의존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반절이라도 받아들이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밖에 안 되는 이들을 데리고도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 나가서 여호와가 이기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근거한 담력을 갖고 사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한 번 가졌으면 끝까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써먹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인내의 챔피언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양육의 챔피언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양육하실 것이다. 지금 이 단계에 있는 믿음만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걸 통하여 다음 단계 믿음으로 또 가고 우리는 드디어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그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교회 설교자들과 목회자 부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설교자 하우스에서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공감 설교로 돌파하라 하는 세미나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절망, 좌절, 외로움, 불안, 소외감, 우울, 분노 이런 감정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멘탈 데믹 정신적 공황 시대에 우리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제 공감 설교로 이 괴물과 같이 닥쳐온 멘탈 데믹 시대를 이제 돌파해 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셔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목회자 부부 생활과 갱년기 관리라는 세미나입니다. 지난 41년간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갱년기에 직면하면서 여러 해 동안 제가 고민하며 통과해온 것들을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부부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갱년기에 이른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증상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부부 생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리적인 증상과 대응에 대해서는 기능의학으로 명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최진석 원장님께서 오셔서 둘이 같이 콜라보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부부들께서 많이 신청하셔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